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공동체 성경 읽기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 39장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비인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국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아멘. 오늘 읽으신 에스겔서 39장 말씀은 마고의 왕 곡에 대한 예언의 결말 부분입니다. 38장은 곡이 북방의 연합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 대적하시겠다는 예언을 다루었다면 오늘 읽으신 39장에서는 그 전쟁의 결말이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치르시는 전쟁의 결말은 어떻게 날 것인가?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백성은 어떠한 복을 누리는지 구절구절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은 안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수가 공격해와도 공격이 되지 않게 무력화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시면 곡과 북방의 연합군이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활을 쏘면서 공격을 개시하는데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3절에서 이어집니다. 우리 3절 말씀 제가 읽을 때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적군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활에 화살을 끼워 쏘려고 하는데 활 시위가 당겨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활을 쳐서 왼손에서 떨어뜨리시고 또 화살을 쳐서 오른손에서 떨어뜨리십니다. 왼손으로 활을 잡고 오른손으로 화살을 끼워서 당기려고 하는 순간에 두 손을 쳐서 활과 화살을 떨어뜨리신다는 겁니다. 어제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치러오는 적군의 형세가 얼마나 크던지 마치 구름이 땅을 덮음과 같았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그 수많은 적들, 구름과도 같은 그 수많은 적들이 활시위를 당기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리 적장이 공격 개시 신호를 준다고 해도 개개인들에게서 활이 나가는 그 순간들은 제각각일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제각각의 타이밍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먼저 치셔서 활과 화살을 땅에 떨어뜨리셨습니다. 그러니 적군들이 아무리 활을 쏘려고 해도 그 화살이 이스라엘에게 도달하지 않습니다. 활시위 자체가 당겨지지가 않습니다. 무기가 있어도 공격할 수 없도록 무장 해제, 원천 봉쇄 시키시는 것입니다. 또 4절 말씀에 보시면 적군들이 공격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엎드러지게 하셔서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되게 됩니다. 이기려고 온 이스라엘의 산 위에서 다 엎드러져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또 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은 싸우러 온 적군들 뿐만이 아니라 적군들이 떠나온 본토에 있는 사람들, 마곡과 섬, 본토에 남아있는 잔존 세력들까지 하나님이 다 물리치셔서 나중에 또 싸움을 걸어오지 못하게 뿌리를 뽑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왕으로 모시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너무나 달라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곡을 왕으로 모시는 마곡 사람들, 아마도 자기들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메색과 두발을 통치하는 마곡의 왕, 북방 지역을 꽉 잡고 있는 왕 곡인이 안전하고 번성하리라. 그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는 안전하고 더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지 못합니다. 곡을 따라 싸우러 나온 군인들은 활시위 한번 당겨보지 못한 채 들짐승의 밥이 되고 전쟁터에 따라 나가지 않고 집에 남아있던 자들이라도 불이 내려져서 망하게 됩니다. 반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강한 적군이 연합까지 이르러서 이스라엘 산 위까지 우리 동네 코앞까지 바짝 다가왔지만 화살을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활과 화살을 적군들의 손에서 떨어뜨리시고 친히 대신 싸워주셔서 적들을 거꾸로 뜨려주십니다. 고개 백성들은 전쟁터까지 끌려가서 죽고 집에 남아있어도 죽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습 공격을 당하여도 그 공격이 공격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친히 대신 싸워주셔서 하나님 덕분에 공으로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한 모든 악한 시도들을 원수에게 되돌려 주시고 원수의 악한 행동이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복이 되도록 바꾸어 주십니다. 이 부분 우리 9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9절 말씀 한 번 더 저와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같은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서 성읍마다 주민이 바깥으로 나가서 버려진 무기들을 땔감으로 줄 것이다. 큰 방패와 작은 방패, 몽둥이와 창을 모아 땔감으로 쓰면 7해 동안은 넉넉히 쓸 것이다. 여기서 버려진 무기들이라 함은 적군의 무기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주민들이 적군의 무기를 주어서 땔감으로 썼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먼저는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만약 계속해서 전쟁의 위험이 남아있다면 지금은 적군이 패배했지만 또 쳐들어올 가능성이 농후하다면 그래서 그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이 싸워야 한다면 무기를 땔감으로 소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무기로 잘 보관해 놨다가 전쟁이 나면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의 무기를 주워서 땔감으로 불태웠다. 바로 전쟁의 위험이 그치고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참된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더 이상 무기를 남겨두지 않아도 되게 해주시는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직 북한과 휴전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완전한 평화를 이 땅에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려는 모든 원수의 시도를 막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악을 복이 되도록 바꾸신다는 것을 또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큰 방패와 작은 방패, 몽둥이와 창을 모아서 땔감으로 쓰는데 7회 동안이나 넉넉히 쓸 것이라고 했습니다. 7회 동안이나 넉넉히 쓴다는 것, 바로 무기의 개수가 엄청나게 많다는 뜻이겠죠. 한나절 불을 지펴서 다 태울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이틀, 사흘 걸리는 것도 아니고 다 태우기까지 7년이나 걸린다고 하니 무기의 개수가 얼마나 많고 또 이 무기를 든 적군의 수는 얼마나 많았던 것입니까?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 큰 위협이고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을 두렵게 했던 많은 적군의 많은 무기가 이스라엘의 땔감이 되었습니다. 또 10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적군의 무기가 넉넉한 땔감이 되어서 앞으로 7년 동안은 들에서 나무를 주워올 필요가 없고 숲에서 벌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고가 덜어지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적이 나를 해치려고 가지고 온 무기를 나의 자원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악이 복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또 10절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여기서 자기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뜻하고요. 전에 약탈하던 자는 대적을 뜻합니다. 즉, 고개 북방연합군은 이스라엘의 생명을 약탈하고 이스라엘의 자원을 늑탈하려고 쳐들어왔지만 결국에는 자기들의 생명을 약탈당하게 되고 자기들의 무기를 늑탈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려는 모든 악한 시도가 먹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악인 그 자신에게 되돌아갔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기가 놓은 덫에 자기가 걸리게 하셨습니다. 약자 입장에서는 강자가 얼마 안 되는 자신의 자원을 뺏으려고 위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얼마나 분하고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계략이 통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악인에게 돌아가게 하시니 얼마나 통쾌한 역전이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복수인 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드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전쟁을 아예 만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고개 연합군이 이스라엘의 코앞에까지 와서 싸움을 걸어왔던 것처럼 믿는 자의 인생에서도 반갑지 않은 전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전쟁은 코앞에서 일어나도 하나님의 백성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적군이 몰려와도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평화를 누립니다. 원수는 자기 덫에 걸려 넘어지고 원수가 가져온 악한 무기는 나에게 유익한 땔감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들이 누리는 특권이요 은혜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에게만 일회성으로 주신 은혜가 아니라 바로 오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 원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감사함으로 받고 전쟁이 찾아와도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재현되는 것을 목격하고 고백하고 감사로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좋으신 분이신지 말씀을 통하여 구절구절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적들이 나를 향해 화살을 당겨도 그 화살이 땅에 떨어지도록 막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모든 악한 시도들이 저들이 걸려 넘어지는 덫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원이요 땔감이 되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마주하는 전쟁과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역전시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써내려 가실 하나님의 역사, 오늘의 말씀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주님,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찬양하며 승리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